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5년 11월 1일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매일 성경의 본문의 순서에 따라 우리 같이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는 약속, 언약의 진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성경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길래 그 말씀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성취가 되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난 이후에 고국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약속하셨던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사왕 고레스는 이 명령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며 무엇을 명령하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는 칙령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공포했다, 조서를 내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개간에서도 같이 살펴봤지만 신본주의, 즉 하나님이 중심되어서 모든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사 제국의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땅의 남유다에 침공해서 성전에 있었던 기명들, 그러니까 여기서 기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거룩한 그릇, 기구,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성전의 도구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것들을 같이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벨론 땅에서, 지금은 이제 바사 제국의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모든 것들이 같이 복귀되는 이런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핵심 내용들이에요.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면서 그 각 구절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을 살펴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은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주전 539년 정도로 비춰져요. 자, 이는 다니엘서가 끝나는 시점이자 포로 생활의 70년이 마무리되는 역사적인 구원 시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어떤 역사적인 정치적인 이런 상황들이 아니라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떠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시는, 다시 말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영역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이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일깨우다 아니면 깨우다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마음이 잠자는 것에서 깨워지듯 하나님께서 그를 깨워서 일으키시듯 주권적으로 움직이셨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윤선 목사님은 이것을
여호와의 주권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절대적이심을 증거한다라고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이러한 과정들이나 여전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 그냥 어떤 강대국과 약소국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관계들을 보면서 해석을 하지만 이 박윤선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 인류 역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이고 또 주권적인 이러한 힘을 발휘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그렇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고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바사 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종교 정책을 넘어서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든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당시에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이 왕은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던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대국이었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방 왕,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세상의 모든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모든 나라를 정복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이방 왕의 이러한 고백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불경건한 왕들까지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구속 역사를 완성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 구속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레스는 어떠한 칙령을 내리게 되냐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신적 명령에 자기가 순종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요. 자, 남아있는 백성들, 그러니까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은과 금과 물품과 예물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도와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잘 살펴보면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이방 왕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는 데 있어서 물품을, 재료들을, 그리고 귀한 예물들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모든 권력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5절과 6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포로 귀환하는 주체들이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나서게 됩니다. 자,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했던 이 헤이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워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들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갈 때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들이 7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땅에 익숙해졌겠습니까? 그들이 그 땅에 살아가면서 물론 불편하겠지만 익숙해져서 편안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포로지에서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망해버린 황폐한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이 결단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온 것이 아니고 그 땅에 머물러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땅에서 돌아왔다.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바벨론 제국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성전 안에 있었던 기명들을 다 약탈해 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갖다 놨냐? 바벨론에 있는 신당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것은 당시의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너희가 믿고 있는 신보다 강하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기명들을 가져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이스라엘 너희가 완전히 패배했어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일들, 이것을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회복시키냐면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서 가져왔던 성전 안에 있었던 이 기명들을 다시 포로들이 돌아갈 때 유다 총독이었던 세스바살에게 맡겨서 다시 그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 모독을 심판하고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다시 성전으로 돌려보내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기명이 돌아갔다, 물품이 반환되었다라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파괴되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예배와 제의적인 의식이, 영적인 정체성이 복구되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눴던 이 말씀들, 자, 원포인트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방 왕과 세상 역사를 움직이시는 가장 강력한 주권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전체적인 메시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과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가장 강력한 주권자다. 당시에 고레스 왕이 세상의 최강대국의 최고 권력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시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다루시고 이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좀 적용점, 이러한 질문을 좀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나의 삶을 둘러싼 모든 환경들, 세상의 권력과 모든 어려움,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고 이루어져 가는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는 그저 나의 처해진 상황, 나의 환경만을 바라보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성취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나는 과연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면서 좀 적용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세상 역사와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이 나의 삶에도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반주가 끝날 때까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